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로운 그런 모습과 표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은혜스러운 모습은 내적이나 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인 표정으로 그 은혜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02장, 통합찬송은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은 높고 큰 은혜.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찬송 406장, 통합찬송은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부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틀 후면은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하고 떡국을 먹으면서 즐거운 환담으로 가족들이 화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설날 명절을 앞두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은혜와 죄를 대비해서 죄와 은혜가 사람 삶 속에서 왕노릇하는 것에 대하여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사망의 세력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왕노릇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결코 죄가 왕노릇을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라고 이 말씀하는 것은요, 모든 인류가 아담이 범한 죄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관계가 없이 죄가 사람의 육신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바실료라고 하는 건데 통치하다 또는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죄가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19절에서 말씀하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면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즉 다시 말하면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은 거스리고 순간적으로는 단순하게 보일지 몰랐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에서 교만한 행위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즉 아담이 범죄하였음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부패성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영적 생명은요, 하나님께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만이 산 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끊어질 때에는 산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은 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부패성이 모든 후손에게 유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류가 끊어진 그런 인류가 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죄와 은혜를 대비시켜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죄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닫고 알게 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죄를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죄라고 말할 때는 뭐 살인했다든가 또는 강도짓을 했다든지 간음 또는 사기 등 여러 가지 오해형적인 이런 죄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오해형적인 어떤 그런 죄뿐만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교만이나 질투, 증오 또는 시기, 탐욕 또는 유교 등 이러한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죄까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그 내적인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죄를 범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서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없는 자가 결코 없다. 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이고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먼저 원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우리들은 그 원죄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을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죄가 있는 자들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 다시 말하면 사망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에는 그 사망이 있는 건데 이 사망에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라고 하면은 한 번 죽도록 정해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두 가지 죽음 중에서 육체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들려 올라간 에녹과 같은 이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육체적인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마저도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사망은 암흑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참담한 상태의 불변으로 현재 고정되어 버리는, 다시 말하면 불변이 없는, 변함이 없는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사망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아주 단절되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죄의 행위와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원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의 그 부패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자기 스스로 범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하나이지만 그래서 자범죄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사람들이 스스로 범하는 의식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은 아주 큰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신분적인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서 진심 어린 회개 속에서 모든 것을 참되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코 죄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은혜를 받은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은 자가 정죄함이 없겠습니까? 그것은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는요, 힘이 있고 또 원동력이 있고 실제적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이 살고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기 위함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우리 신자들의 모든 영이 어리고 약하지만은 점점 자라서 믿음이 장성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과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욕심, 세상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견이 없으시는 자비로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라고 본문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은요, 죄를 멀리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지으려고 발을 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대가로 받게 된 그런 존재로 우리는 전락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함으로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이 생기기 전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죄로 고통받는 인간 세상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이 죄악들이 넘치게 되었기 때문에 죄의 이 사슬에 얽매이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나타났다고 방금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풍부해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허다한 죄악을 덮고도 남음이 있도록 더욱 더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받을 자가 어떤 것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하죠.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질 때에 그 은혜는 참다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더 이상 어떠한 소망이 없을 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려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거듭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랑을 작용시키고 또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의 효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감동입니다. 로마서 본문 5장 21절을 보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원죄를 짊어진 그 원인은 아담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 때문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한 것 같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가 입혀지고 우리 안에 은혜가 거함으로 생명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들을 사슬로 얽매였지만은 그 얽매인 사슬이 사망의 구렁텅이로 사망의 계곡으로 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건네어서 이제부터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보호하십니다. 즉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뿐만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있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고 죄와 사망을 이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해주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생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존재하게끔 하셨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주고 생명체로서 피조 세계에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체의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아담 타락 이후에 사망한 몸은 육, 다시 말하면 사망한 몸은 육체입니다. 영은 사망한 육체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영혼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서 영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사망한 영혼이 생명의 영혼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자는 그래서 영생으로 생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현재 살아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영은 영원히 생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굳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결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적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생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 손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영생을 누가 감히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와 같이 빼앗을 자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택한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영생을 뺏어가려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미혹에 들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아주지 아니하고 징계를 해서라도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또 은혜의 결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이 영의 생명은요, 범죄하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육신이 죽어도 이 생명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하인간들에게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결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과 능력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큰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고 모든 사람을 죄의 종으로 삼고 죄를 더하되어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죄는 우리의 안에서 또 사람들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죄인들에게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 은혜가 항상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서 날마다 영생의 삶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왕노릇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날마다 영이 새 생명으로 자라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비스트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즐겁고 기뻐온 삶, 또 항상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평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항상 두드려 주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서 다스려질 때 순종하며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설날을 맞이하는 오늘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이 산제사 산예배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깊숙이 새겨져서 항상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가정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해외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상 하늘의 부활을 쌓는 손길들의 생명책의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모레면은 구정 설날입니다. 즐겁고 또 기쁜 그런 날을 보내기를 바라면서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음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보리 위에,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참여 성도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